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사진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2개 보내드렸어요. 30절까지가 지금 그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굳이 다른 그림 보여드리지 않아도 저희가 그 증거계, 속죄소,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진설명상, 그 위치는 저희가 앞에 있는 생명의 산 본문에서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널빤입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볼게요. 저 하나는 뭘까요? 저 속에, 그 금으로 덮여져 있는 속은 조각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저렇게 금으로 덮어놨고요. 총 몇 개가 되어 있을까요? 이쪽에 20개, 또 저쪽 반대편에 20개입니다. 지금 사실 방향이 이렇게 틀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이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총 40개. 그리고 저쪽에 세보시면 딱 맞습니다. 6개가 있고요. 6개가 있고 그 6개 끝에 하나씩 붙어 있죠. 붙어 있습니다. 총 8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모퉁이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씩 세워져 있죠. 기둥이. 그러니까 총 널빤이 몇 개일까요? 20개, 20개, 40개에 6개 더하기, 그러니까 48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것 중에 저 널빤 하나에 받침대가 몇 개 들어가냐면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널빤이 48개니까 저 받침대가 몇 개가 될까요?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96개가 총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널빤이 받침대에 이렇게 물리기 위해서는요, 홈이 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철처럼 이렇게 좀 꽉 이렇게 좀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면 7절, 17절에 먼저 이렇게 좀 표시해 놓으실까요? 그게 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촉이 이제 널빤 밑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받침대는 좀 움푹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온 촉이 들어간 그 받침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초씩 내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널빤 하나에 촉이 2촉이 나 있어요. 근데 받침대 몇 개라고 그랬죠? 2개 놓는다고 그랬죠. 한 널빤 하나에다가. 그러면 2촉인데 결국 받침대 하나마다 껴 넣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총 받침대는 96개, 그리고 널빤 하나마다 2개의 촉이 있는데 하나의 촉마다 받침대 하나씩 들어간다.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받침대는 은색입니다. 그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 앞에 가까운 이제 이걸 그냥 보여드릴까요? 혹시 또 한번. 첫 번째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요 받침대 색깔이 좀 다르죠? 받침대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보면 이것은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은 지성소잖아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는 이제 은으로 되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요 기둥은 4개, 여기는 앞에는 5개로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뒤쪽은 은이고요, 이쪽은 노십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거리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면 은보다는 노치 좀 가치가 좀 없죠. 그러니까 거룩함의 정도 이렇게도 표시하는데 아무튼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0개 받침대는, 그럼 여기는 40개, 여기는 40개죠. 널빤 하나에 받침대가 2개 들어가고 촉이 연결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더 되어 있습니다. 6개인데 하나씩 더 덧붙이는 과정이 여기 설명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내드린 건 이건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하나 좀 밑줄을 그어놓으실까요? 26절에 띠라고 해요. 띠가 바로 이제 이런 식입니다. 띠가. 근데 몇 개 만든다고요? 매 한쪽마다 5개래요. 여러분들 그 널빤 성막 사진 찾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금고리 걸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들 여기가 4개가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4개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총 5개인데 여기 나중에 표현된 거 보면 가운데로 길게 하나 들어가라고 그러거든요. 가운데로 길게 하나 들어가는 건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봐서 속으로 하나, 그다음에 하나, 둘, 셋, 4개에서 겉으로 보기엔 4개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운데로 관통해라라는 거, 가운데로 지나가라라는 거를 그 속으로 넣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 얼핏 보면 3개로 되어 있죠. 근데 보세요. 나중에 중간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요 설명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이 맞다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딱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그림이 있고 저런 그림이 있을 때 그 그림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 그림은 왜 또 3줄로 표현했으며 끊어지게 표현하고 가운데 길게 넣었는지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후반부에는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이 입구거든요. 예,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성문을 막고 있는 그 휘장, 이 2개의 그 휘장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에 설명되어 있던 그 기구들이 이제 위치를 잡아놓죠. 이제 이사 가구 뭐 이제 안에 가구들을 넣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짓고 그 안에 앞에 설명되어 있던 진거기는 어디다가 위치해놔야 되고 또 이 그 진설병상, 떡상과 등잔대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본 이유는요, 저희가 성막이라고 할 때 나중에 보면 겉에 천막을 두릅니다. 이제 경계를 만들어요. 경계.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 말고 뭔가 구조물처럼 생긴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바라볼 때, 성막을 바라볼 때 딱 기초가 된 어떤 구조물의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딱 이 모습이라고요. 물론 이제 덮여 있죠. 맨 위에는 무엇으로요? 예,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지만 해달 가죽이 덮이기 위해서는 덮일 만한 구조물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른 것들은 기구들입니다. 뭐 물두멍, 뜰에 있는 물두멍, 제단 이런 것들은요 기구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구조물로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지금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나무가 사용됩니까? 예, 조각목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각목 봤어요. 어디서 사용됐습니까? 그 증거계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요. 그 떡상, 진설병상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근데 무엇을? 금을 칠한단 말이에요. 금을 덧입힙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그 사막에서, 어떻게 보면 그 광야에서 뿌리 깊게 내려야지. 그래, 어떻게 보면 더욱더 단단해진 그 조각목의 어떤 그 성질이 있다고요. 자, 그 조각목을 그냥 사용하지 않아요. 금으로 입혀요. 그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영광스러움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증거계가 그려져 있고, 떡상이 그려져 있고, 지금 뭐예요? 이 널빤이 그렇습니다. 널빤이요, 20개, 여기 보시면 20개, 6개, 그리고 모퉁이에 2개.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이 딱 세워집니다. 근데 이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널판들이요, 한 번 세워지고 40년 동안 계속 영구히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니까 조립하기에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치는 했는데, 여러분들 가구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가구 만들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그거라도.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죠? 만드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아이케아 가서 이렇게 사가져서 조립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부피가 크다 보면 이사 갈 때 어떻게 돼? 다시 해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해체하다가 망가져요. 보통 보면.
그리고 해체하기가 매우 불편한 가구들이 있어요. 조립은 어떻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그러시면 다시 이것들을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 다시 다 해체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길이가 있다고요. 예,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어요. 자, 이것들을 또 하나하나 해요. 그리고 다시 조립해야 돼요. 다시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체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아예 용이하게, 물론 아주 쉽진 않겠지만 용이하게 촉을 만드는 거. 이건 촉은요, 세워지기 위함도 있지만 나중에 해체할 때 그 용이성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세워집니다. 자, 촉이 내서 서로 연결됩니다. 한번 밑줄 건너칠까요? 이제 저희가 한번 좀 묵상해 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보통 많이 기도하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워질 때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널빤이 저기 널브러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칠을 하고 금을 2겹으로 칠하고 3겹으로 칠해도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 처박혀 있으면, 아니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널빤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요소마다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17절이에요. 각 판에 2촉씩, 2촉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게 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 뒤에 서로 연결, 그 밑줄 딱 건너시죠. 연결된다. 그리고 널빤은요, 그냥 널빤이 덩그러져 있지 않아요. 땅에 심지도 않아요. 무엇에? 받침대에 탁 연결됩니다. 촉구를 통해서. 딱 2개. 한 널빤에 2 받침대. 그리고 그 받침은 은으로 만들고. 자, 그러면 널빤이 받침대에 촉을 통하여 딱 박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어요. 자, 26절 조각목으로 띠를 만듭니다. 띠는 어떤 줄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긴 띠예요.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5개를 만들래. 그 중에 하나는 뭐든 길게 가야 돼. 가운데는 길게 가야 된다. 그 나머지 4개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4개가, 지금 이거 3개 아니에요, 목사님? 이 4개예요.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는 길게 뻗어 있진 않친데 가운데 거는 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표현된 그림이 있고,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4개로 되어 있어요. 길게 4개. 왜 5개인데? 근데 가운데 하나는 내부로 들어가 있다. 그 널빤 사이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그린 그림이죠. 자,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뭘까요? 26절 띠를 동그라미 치셨죠?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연결합니다. 금꼬리를 통해서.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거죠. 널빤들이 받침대에 서 있지만 받침대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띠는 무엇을 연결해? 널빤끼리의 어떠한 견고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물의 결속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 그리고 뒤편에 있는 널빤 6개 있는 쪽까지도 5개의 띠가 들어갑니다. 결국 30절까지의 오늘 좀 같이 묵상해 볼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제 보면 이것들을 지나친 상징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띠를 사랑의 띠입니다, 믿음의 띠입니다, 말씀의 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이 띠가 사랑의 띠라는 근거는 사실 없어요. 믿음의 띠입니다 이라는 근거는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분명하죠. 서로 17절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구조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결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워딩이 있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띠를 굳이 만들어서
널빤길이 아니라 그 널빤은 어디에 고정돼야 돼요? 예, 받침대에 고정돼야 돼요. 이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어떤 그림이 떠오르냐면 이 신약 성경에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뭐다?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세워지는 것을 계속 얘기한다고요. 제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성막이 지금 계속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또 그리스도 그 자체,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고 있죠.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뭘까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나중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세워져 가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제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베드로전서 함께 묵상했는데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예요? 그 앞에 나와 있거든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모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예요? 세워진다. 신령한 집. 결국 뭐 이것은 연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떤 구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각 기관이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간다. 거기서도 상합한다.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 세워지는데요. 이 세워짐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세워져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 하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에 마치 그 예배를 드리는 온 열방의 어떤 열방과 또 하나님을 잇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모퉁이돌을 씌워내 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이 세워짐의 근간은 무엇으로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갖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각목도 있고요. 또 규격도 달라요. 어떤 것은 널빤처럼 이렇게 넓게 잡아야 되고요. 어떤 조각목은 띠처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금은 덧칠해지는 그림이지만 어떤 것은 금고리로 만들어지는 금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워져 가는 그 핵심은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것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새로운 변화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의 시기 맞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 내용과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새로운 변화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 프로젝트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경고히 연결되고 세워져 가는 거야. 뭐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불필요한 것들 하나도 없어요. 저 받침대는 왜 있는 거야 저거? 아 저렇게 연결되라고? 야 근데 널빤 왜 밑에 툭 튀어나왔니? 아 그게 그 받침대에 딱 고정되라고. 여러분들 아이케아 조립해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뭔가 부품이 많아? 이렇게 생각들지 않으세요? 저는 들어요. 아 이게 다 뭐야? 근데 설명서 따라서 하나하나 보면 뭐야?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분으로 준 거 외에는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요소마다 정확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의 멋진 가구가 되고요. 아주 필요한 구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젝트를 감당해낸다라는 그 프로젝트, 어떤 사명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야 될 건 뭘까요? 예, 세워지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온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지면서 결국 무엇을 감당해야 된다? 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지역사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기초로 하여 연합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연합 없이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연합과 하나됨 없이 뭘 해보겠다고. 아내는 지금 남편이 자신과 더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막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또 어떤 내가 이것들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정말 뭔가 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굉장히 가정 안에 굉장히 힘든 모습들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토대로? 예, 가족 간의 하나됨을 통해 부부 간의 정말 강한 연합을 통해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됨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은 뭐였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간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결과물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도 저희 성도님 그 가정과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셨던 것들, 그리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셨던 것들, 이것들을 통해 실은 어떻게 보면 예, 공동체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졌던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뭐 저런 걸? 어떤 이런 모습이야? 왜 튀어나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규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아까 법궤를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이것들은 가장 이 모든 것들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자리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물로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낼 때 어떤 사역에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부르심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주님과의 그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반석이 세워지는 그 집처럼, 그러나 반석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그 연결됨, 그런 하나됨, 그리고 이 경고함이, 영적인 경고함이 우리 가운데 정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요, 결국 이 안에,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안에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목사님 그 반대 방향 안에 이게 그림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요.
지금 지성소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목사님, 요 6개 제가 다 지금 더해봤는데 9규빗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예. 널빤 규격으로는 9규빗일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세워진 널빤이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규격이 얼추 10규빗, 10규빗으로 정사각형이고요. 이 지성소는요, 10규빗, 10규빗이 2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또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정사각형 2개.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성소는. 근데 이 휘장이 있죠. 근데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처음에 서로 연결되고 구조물이 결속되고 하나 되고 그 안에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31절부터는요, 한번 보세요. 33절 보십시오. 휘장 갈고리 안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자, 이제 이 구조물 안에 정확하게 위치됩니다. 뭐가? 증거계가. 그러니까 증거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질서 있는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계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자, 보세요. 그리고 등잔대와 상과 있죠. 우리가 앞에 봤어요, 며칠 전에. 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뜰을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금으로 쌓고 조각목으로 잘 다듬었고 턱을 만들었고 내 고리에 그 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정교하게 잘 만들어도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예, 성소에 위치해야 돼요. 이게 뜰 바깥으로 나오면요, 그게 거룩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을 경고하게 세워나갔던 것, 이 안에 위치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에 위치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노출되는 순간, 예, 이것들은 그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도요, 같은 말도요, 때와 시기와 장소가 있어요. 같은 행동도요, 예, 그것의 상황에 맞는 행동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중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그 위치에 그것 기물이 갖고 있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깨질 때 항상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리고 전혀 그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과, 즉 언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실은 할 말이 없죠. 근데 보세요, 여기도요. 야, 이게 내가 뭐 잘못 만들었니? 아니요, 잘못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예,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 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완전 상처 입게 하는, 마음에 큰 스트레스를 가게 하는, 오히려 좋지 않은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설교 중에 정돈되지 아니하고, 예,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 틀립니까? 라는 명분으로만 가져갈 수 없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들은요, 공동체 안에 오히려 상처가 될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라는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나아가도 이것들은 상처가 될 거라고요. 저는 그러한 실수를 또 많이 범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무리 잘 만든 정교한 이 기물들이라도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십시오. 33절,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하고, 휘장이 너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라? 예, 구분하리라. 거기 밑줄 딱 꺼놓으시오. 구분하리라. 구분과 분리,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구분은 뭘 얘기할까요? 거룩이거든요.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이 뜰을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은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이가 좀 있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과 그렇지 않은 휘장이에요.
아무튼 뜰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분이고요. 거룩이에요. 뭐 키를 입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가려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천으로만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정말 미친 척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아예 막혀져 있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여러분들 그곳은요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요? 비밀번호 들어가고 입력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천으로 그냥 뚝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거룩의 선이에요. 뭘까요? 선악과. 이게 거룩의 선이었다고요. 우리 안에도요 이것이 정말 거룩하게 딱 다가올 때가 있고요 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하나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이 연합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공동체 중요한 하나의 속성을 저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셨어요. 뭘까요? 거룩이에요. 구분된 거룩, 또 장소, 적절한 장소와 상황에 맞는 언행, 그런 어떤 그 거룩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워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별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끝 나오는 게 사람 분노라니까요. 그쵸? 어떤 것이 딱 흘리게 되면 이게 들끓는 분노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물 달라고 막 하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2번 명하라고 했는데 치죠.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뭐를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은. 그런데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2장 가면 이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셨고 모세도 그 장면 보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돌판을 집어넣어주고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어요. 왜 돌판 집어넣는지라고 성내지도 않으셨다고. 왜?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의 마음이 정확하게 투영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견고하게 정말 연결되고 정말 상합하고 세워져가는 이런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거룩한 선이 있어요. 때에 맞는 그 기구에 맞는 장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게 성소로 나오면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뜰 밖으로 막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가려져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는 분리돼야 되며 성소와 뜰은 정확하게 분리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연합과 이 거룩, 하나됨과 이 거룩, 이것들을 가정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는 안전하게 서로 연결됩니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침대 세우는 거예요. 근데 받침대 세워놨다고 이것이 안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구조물로서의 그 결속을 위해서 금고를 만들고 띠를 연결시킨다고요.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에 서로 연결되고 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짐이 어떤 것들 결과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것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동시에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무 곳이나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형태는 다양했거든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연결되는 데 매우 중요했다면 완벽하게 조립된, 제작된 이 성물들이 정확한 위치에 가 있어요.
지성소, 또 때로는 성소, 그리고 또 그 장소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뭘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의 포인트는 그 때와 상황에 맞는, 또 그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언행,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그의 상황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들이 정말 묵상이 된다면 우리는 과거의 습성대로 어떤 것에 대해 발끈하지 않아요. 딱 분노합니다. 이게 드러나요. 공동체나요? 갑자기 위축돼요. 리더가 갑자기 분을 내거나 뚱딴지처럼 어떤 지체의 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는 긴장하게 된다고요. 자,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성숙해진다라는 것,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것, 뭘까요?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모든 과정 중에 정말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를 도와주십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이혜경 권사님, 우리 조카, 우리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많은 부위에 전이된 암세포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치료의 광선이 그곳에 하나님 정확하게 쪼여지게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건 절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은 정말 그 참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말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과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실 때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 이 성막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건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마구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엇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이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가 정말 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여름 리트릿과 여름 캠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